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수요 오후 예배의 복된 자리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영광스럽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홀로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6장을 드리겠습니다. 246장 찬송 드립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줄인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다 함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평안히 인도하셨다가 이렇게 수요 오후 예배의 복된 자리로 이끄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을 잠시 멈추고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의 영광만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곳마다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장 18절에서 22절까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장입니다. 신명기 3장 18절에서 22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함께 같이 봉독하십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다시 합니다.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하버드 대학 생물학 박사로 국립생태원 원장으로 지낸 최재천 박사의 개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개미는 서로 합력하기로 유명한 곤충이죠. 개미 가운데 꿀벌 개미가 있습니다. 이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해서 먹을 양식을 저장해야 하는데 이 꿀벌 개미는 아직 저장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고 사는 방법을 어떻게 해결하냐면 동료 개미들 가운데에 스스로가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서 이 개미가 스스로 꿀통이 되어 주므로 이제 그 꿀을 저장해서 먹고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른 개미들이 꿀을 물고 와서 그리고 매달려 있는 그 친구 개미에게 이 꿀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 천장에 매달려 있는 그 꿀벌 개미는 그걸 다 받아 먹는 것이지요. 그리고 배가 그 꿀로 인해서 폴뚝 이렇게 배불뚝이가 되듯이 터질 것 같이 이렇게 배가 볼록해집니다. 바로 이 꿀벌 개미는 다른 동료를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꿀통이 되어서 무려 6개월 정도 매달려 있다 그러죠. 여러분 얼마나 참 고생스럽겠습니까? 그 자기 몸보다 큰 이런 배를 해가지고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서 다른 개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꿀을
배출하고 내주는 그러한 일들을 6개월 동안이나 하고 있는 것 말입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이 매달려 있는 개미의 이제 꿀이 떨어지면 거의 반사적으로 다른 개미가 스스로 꿀통이 되어서 돌아가면서 천장에 매달린다고 그러죠. 그러면 천장에 매달린 개미에게 또 꿀을 잔뜩 먹여서 그 꿀을 차례대로 이제 나눠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꿀벌 개미의 특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협력하고 희생함으로써 꿀벌 개미는 잘 살고 번식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의 몸된 교회 역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란 서로 이해하고 도와주고 협력을 해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역사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여러 지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협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지체라고 할지라도 불필요한 부분은 없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책임을 감당함으로 우리 몸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죠. 교회의 몸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장 잘 협력하여 이루는 그러한 공동체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라 그래서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불리워지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그리스도로 인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요.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가 라이벌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협력해야 될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아무리 약한 사람도 불필요한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 자기의 자리에서 또 자기가 맡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이렇게 맡은 일들을 다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도 동일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합력하여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내면서 가장 결정적인 전쟁을 2번을 치르게 됩니다. 바로 그 전쟁은 이제 40년 거의 다 된 시간대에 이루어졌던 전쟁이죠. 바로 아모리 족속들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아모리 왕 시혼과 또 바산 왕 옥, 둘 다 아모리 족속의 왕들입니다. 바로 그 나라들은 모압과 이스라엘, 이 가나안과 그 사이에 있는 땅들을 차지하고 있는 족속입니다. 또 이 에돔, 또 암몬과 또 이 사이에 있는 그러한 족속이기도 하지요. 바로 이 두 나라와의 전쟁이 그들의 역사 속에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그 요단 동편에서 모압 평야의 광야에 머물러 있을 때도 바로 그들은 이제 그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이 확장하는 그런 창대한 역사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당시 요단 동쪽은 사실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의 옥이라는 왕이 사실 굉장한 힘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힘 있는 왕들입니다. 특별히 바산 왕 옥 같은 경우는 이 자기의 권력의 힘을 나타내기 위해서 큰 침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는데, 바로 그 침대는 길이가 이제 이 철로 만든 침대입니다. 요즘은 여러분 이 돌로 만든 침대가 이 따뜻하게 이렇게 해서 또 이 좋기도 하고 그릇 비싸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철이 정말로 귀한 때, 철 자체가 귀한 그 시대에, 거의 없는 그 시대에 철로 침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산왕 옥이라는 왕이
자기가 얼마나 강한가를 지금 그 하나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요. 알렉산더 대왕 같은 경우는 심지어 자기가 갈 때에 한 25m 정도 되는 거대한 소파를 만들어서 들고 다닌 적도 있습니다. 바로 그건 그 당시에 그 왕의 권위인 거죠. 그런 소파에 앉은 왕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25m 되는 소파 있겠습니까? 그런 소파를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권세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와 같이 바사왕 옥은 침대로 권위를 나타낸 거죠. 철로 만들어서 침대를 만들었는데 길이가 4m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이가 4m면 어떻습니까? 이 바사왕 옥이 좀 등치가 컸다고 하는데 아무리 커봤자 4m짜리 침대에서는요 그냥 뒹굴뒹굴 굴러다니겠지요. 또 넓이는 한 1.8m 정도, 2m 가까이 되는 넓이는 그렇게 1인용 침대로서는 크진 않지만 그래도 상당한 이 넓이를 가졌고, 그리고 길이는 무려 4m짜리의 철제 침대입니다. 그러니까 철이 귀한 시대에 사람들이 그걸 볼 때마다 바로 바사왕 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침대는 아마 왕이 잠자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침대라기보다는 선전용 보여주기 위한 침대였을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그렇게 강력한 왕들이 바로 이 요단 동편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그 요단 동편을 지나가면서 그들에게 평화를 요청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신의 땅을 지나갈 때 아무것도 손대지 아니하고 다 돈을 주고 사 먹을 것입니다. 당신들에게 절대 피해를 끼치지 않을 테니까 우리가 이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니까 길만 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지요. 그 요청에 대해서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바로 거절을 하면서 그들은 전면적인 전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래서 아모리 왕 시온의 족속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 그들을 전멸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바사왕 옥의 나라도 마찬가지죠.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완전히 다 전멸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즘 같으면 인종 청소와 같은 것인데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어린아이까지 왜 다 죽여,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미 그 아모리 족속에 대한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이 애굽에서 400년 되기 전에 이미 아모리 족속 땅을,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았던 이유가요, 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아서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때에는 이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을 해서 그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때가 됐는데 그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이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들을 완전히 멸절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굉장한 것을 얻게 되죠. 바로 이 큰 영토와 그리고 또 많은 이 재물들, 그리고 또 많은 짐승떼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전의 전쟁에서 승자는 모든 것을 갖지 않습니까? 그저 조금만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갖는 것입니다. 완전히 갖는 것이죠. 사실 이 바산이라고 하는 이 옥이라는 왕의 바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풍성하기로 유명한, 아주 이 땅이 기름지고 좋은 땅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바로 이런 지역들이 목초하기에 목초지가 많아서 굉장히 양을 치기나 짐승 치기에 너무나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들은 지금도 이 목축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이 짐승떼들이 있게 되는데 바로 그것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도 그들은 목축을 하면서 이스라엘은 지냈지요. 그리고 나올 때 아마 여러 목축들을 아마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물론 바로 왕의 그런 양과 또 이 소들을 목축을 했지만 바로 자기들 것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죠. 그래서 나올 때 여러 목축들을 이 가축들을 데리고 나왔겠지만 광야 40년을 다니면서 아마 그 가축들이 남아있는 가축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사나이나 이 아모리 족속들의 그 많은 이제 짐승들을 다 소유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굉장한 힘을 비축하게 된 것입니다.
그저 가나안에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은 전쟁에 대한 경험과 또 많은 힘과 능력을 이미 갖고서 준비를 한 상태에서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큰 영토를 이제 승리해서 차지하고 많은 물질과 짐승을 차지하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가운데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바로 이스라엘 족속 이 지파 중에서는 요단 동쪽에 살기를 원하는 바로 그러한 지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요단 동편의 그 좋은 땅, 목축하기 좋은 넓은 그 땅을 놔두고 요단강 건너 바로 요단강 서편의 가나안으로 들어갈 굳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지파들이 나왔지요. 그 지파들은 바로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절반인 그러한 이 사람들이 우리는 이 요단 동편 바로 이 아모리 시온의 땅과 또 옥의 땅에서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많은 논란을 가져왔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땅은 요단강 서편의 가나안인데 왜 너희는 동편에 머무르려고 하느냐라고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 여러 의견들이 있었지만은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차지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놔두고 이 가나안으로 다 그냥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맞지 않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그들은 이제 갓과 르우벤과 이 므낫세의 절반, 지파 중의 절반은 요단강 동편에서 땅으로 기업을 받고 거기서 이제 거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좋은 땅에서 거주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나니까 이번에는 뭐가 문제가 생깁니까? 요단강 동편에서 자리를 잡고 살기로 결정하고 산 이 두 지파하고 절반의 므낫세 지파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갈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무서운 정복 전쟁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이미 자기 가족들은 요단강 동편에 바로 이 바산 땅, 그런 길르앗 땅, 그런 곳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굳이 희생을 하고 죽을 전쟁터로 나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두 지파, 절반의 지파 중에서는요, 우리가 여기 머물러 사니까 우리는 가서 전쟁할 필요가 없다, 저기 가서 살 사람들이 가서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게 됩니다만은 바로 그러한 생겨나는 주장들에 대해서 또 갓 지파 내에서도 또 이런 이 므낫세 절반 지파나 르우벤 지파에서도 그에 대해서 맞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더 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였는데 바로 모세가 이와 같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아멘. 바로 모세는 이 두 지파 반에 대해서 너희가 이 땅에 기업을 받았다, 바로 너희들이 기업을 받고 이 땅을 받게 된 것은 순전히 너희의 공로만은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요단강 동편에 이 바산 땅을 또 이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요, 그저 전쟁에서 이 두 지파 반만 가서 전쟁을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전군이 나아가서 차례대로 두 나라를 격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너희가 기업으로 받아서 차지하고 산다고 하지만 이 땅을 차지하게 된 데는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목숨을 걸고 싸운 그 결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는 여기서 그냥 머물러 있어도 된다라고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들의 땅을 위해 우리가 같이 싸워 주었듯이 이제는 너희가 다른 지파를 위해서 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명령을 합니다.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
선봉으로 나아가 싸우라고 명령을 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 명령에 대해서 갓과 루벤과 므낫세 절반은 순종을 했습니다. 기뻐하며 순종을 하죠. 그래서 정말로 이들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 선봉에 서서 이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이 나와 있는데 제일 앞에 누가 갑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제일 앞에 무엇이 가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앞에 가죠. 바로 그 뒤에 선 군대가 바로 이 두 지파 절반인 이 지파들이 군대가 서게 되지요. 그리고 그 나머지 뒤로 이제 다른 지파의 군대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여리고성에서 행렬이 어떻게 되게 되겠습니까? 여리고성은 제일 먼저 법궤가 앞을 지나갑니까? 제사장들이 제일 앞에 갑니까? 아닙니다. 법궤를 보호해야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전면에 선 군대가 누굽니까? 이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절반, 그들이 그 군대가 가장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법궤가 서게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 나머지 지파의 군대들이 이제 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행렬 자체가 실제로 이 갓과 이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가 정말로 선봉에 서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 나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그 당시에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합력한다는 것, 바로 이거 쉬운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이 지금 자기의 가족들은 요단강 동편에서 집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 싸울 만한 군대에서 나가서 전쟁을 할 만한 남자들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선봉에 서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가족들이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물론 이제 전체 인구 조사에서 기록을 보면 바로 이 두 지파 반의 지파의 이 군대는 한 11만 명 정도로 이게 나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서 선봉에 서서 나아갔던 이 두 지파만의 군대의 수는 4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7만 명 정도 되는 군인들은 자기 요단 동편 쪽에 자기의 식구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남았던 군인들이 한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자들이 한 7만 명 정도 됐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수비는 할 수 있도록, 방비는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고 갔겠지만은 여러분 요단 동편이 뭐 조그만 이런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여러 나라들이 있는 땅이죠. 상당히 큰 규모의 세력이 있었던 두 나라가 최소한 있었던 땅입니다. 사실 서쪽 가나안 이스라엘 땅보다 더 넓은 땅입니다. 굉장한 땅이죠. 물론 쓸모 있는 땅과 이렇게 비교를 한다면 뭐 이렇게 차이는 있습니다. 그 땅들 중에 이 갓 같은 경우는 이 바산 땅을 차지하면서 굉장히 비옥한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지요. 사실 제일 넓은 곳은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하게 되지만 거기는 험한 산지들이 많은 땅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로 알짜 큰 땅은 이제 갓 지파가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7만 명의 군인들이 남아있다고 하지만 그 넓은 땅에 7만 명의 군인들이 남아있다고 방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걱정이 얼마나 많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놔두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선봉에 서서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족들도 다 동편에 있는데 그들을 그곳에 놔두고 그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 그들이 생명을 걸고 싸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제 21절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다 같이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말씀을 주셨죠. 이 요단 동편에서 이제 후계자가 후계자가 이제 등장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바뀌지 않습니까?
이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면서 가나안을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이 두 지파의 반이 나가서 전쟁을 할 수 있었던 이유, 가족들을 놔두고 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바로 그 말씀을 믿고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가족들의 안위도 너무나 중요하고 자기들이 지금 있는 재산도 지켜야 될 텐데, 그런 것도요 걱정되지만 그걸 맡기고 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는 이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의 틀이기도 합니다. 바로 홍해바다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너희는 가만히 보기만 하라는 겁니다. 바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도 그렇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며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도 우리의 집도 또 생활도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도 많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힘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헌신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충성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 지파, 그러니까 두 지파 또 이 반에 이루어지는 이 역사 가운데 우리가 가장 이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은혜를 먼저 받은 자들이 선봉에 선다고 하는 원칙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역사에 어느 시대나 동일합니다.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동편에서 그 두 지파 반은 미리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안식을 누리고 미리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은혜를 받고 미리 받은 자가 가장 선봉에 서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교회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누가 제일 앞장서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해야 됩니까? 바로 은혜를 먼저 받은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원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누가 전도를 합니까? 먼저 구원받은 자들이 전도를 하는 겁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전도에 구원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먼저 택하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먼저 택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선봉에 서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앞장서서 주의 일들을 이루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도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 직분자들을 뽑을 때요, 이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집사의 직분을 최초로 세울 때도 바로 그들을 세웠던 두 기준이 무엇입니까? 지혜와 성령, 은혜와 성령입니다. 바로 그것이 충만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도 먼저 은혜 받은 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들을 세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선봉에 서라는 것입니다. 선봉에 서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가 제대로 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먼저 은혜 받은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 지파가 선봉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선봉에 선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면서 큰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죠. 부담은 무엇입니까? 선봉이라는 것은 맨 앞에서 모든 것들을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 힘이 드는 겁니다. 또 개척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등반가들이 높은 산에 고봉에 오를 때에 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산을 보고 그냥 등산 잘한다고 덜컥덜컥 올라가면 됩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바로 산을 올라갈 때 높은 산에 루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 루트를 통해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루트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입니까? 처음
올라간 사람들이 고생하며 죽을 온갖 고비를 넘어가면서 그 루트, 길을 찾아낸 것입니다. 산봉우리까지 올라가는 안전한 길을 그나마 찾아낸 것이 바로 루트라는 것이죠. 바로 등산가들은 다 뛰어난 등반가들이지만 남이 만들어 놓지 않은 루트로 거의 가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만들어진 루트를 걸어가고 그 다음에 그 이미 만들어진 루트 외에 약간의 수정을 하면서 새로운 루트를 찾아서 또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생명을 걸고 길을 뚫어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이미 루트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 가서는 쉬어야 되고 이 정도에 가서는 하룻밤을 여기서 지내야 되고 다 길이 있는 겁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그 매뉴얼을 따라가야만 이 등산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 선다는 것은 그렇게 사실 어려운 겁니다. 모든 것을 걸고 죽음의 위협을 넘어서 만들어 놓은 그 길인 것이죠. 그래서 험한 길이 됩니다. 우리가 새롭게 길들을 앞서 나가는 것은 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사실 이렇게 믿음의 길을 뒤따라가는 우리 이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편안한 길을 사실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리 할머니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했으니까 정말로 3대째 내려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신앙생활이 좀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 목사님들 중에서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 믿고 목사된 우리 동료들이나 그런 분들이 저에 대해서 항상 와서 하는 말이, 빼놓지 않는 말이 무엇입니까? 집에서 식구들이 기도로 밀어주고 또 그런다는 것이 늘 너무너무 부럽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뒤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냈던 우리의 할머니나 그러신 분들은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놓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야 되죠. 박해도 받고 온갖 힘든 일을 다 겪어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처음 가는 길은 힘이 듭니다. 바로 그렇게 힘이 드는 것이 선봉입니다. 그 일들을 먼저 은혜 받은 자, 큰 축복을 받은 자들이 이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길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길이 되기도 합니다. 왜입니까? 험하면 험하지만 험할수록 하늘의 상급도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로 개척하면서 그렇게 힘든 일들을, 루트를 개척하는 일, 그 이름이 빛나는 것입니다.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도 물론 귀하지만 여러분, 처음으로 그 어려운 길을 만들어낸 사람은 길을 연 사람으로 이름이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바로 그 사람들이 큰 은혜와 이 면류관, 큰 영광의 면류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러기들이 하늘을 날 때 어떻게 날아갑니까? 대형을 갖추고 날아가죠. 그냥 날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저 끼룩끼룩끼룩 해서 하늘을 쳐다보면요, 기러기들이 날아가면서 V자형으로 이렇게 날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날아갈 때에 그렇게 해서 V자형으로 나누는, 그렇게 날아가는 이유를 조류학자들이 연구를 한 결과, 그렇게 대형을 V자형으로 하고서 날아가면 자기가 날아갈 수 있는 힘 거리보다 71% 정도 더 갈 수 있답니다. 여러분, 71% 더 간다면 굉장하지 않습니까? 100km 날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이러한 새들이라면 171km를 더 갈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훨씬 더 엄청나게 많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V자형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V자형을 만들 때 제일 힘든 갈매기가, 이 기러기가 어디에 선 기러기겠습니까? 제일 앞에 선 기러기입니다. 제일 앞에 선 기러기가 제일 힘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에서 바람을 다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통째로 다 맞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제 V자형으로 뒤따라오는 그러한 갈매기들, 이 기러기들은요, 이제 바람에 대한 저항을 조금씩 덜 받는 것이죠. 좀 적게 받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기러기가 막아주는 거에 부분이 있으니까요. 바로 그러기 때문에 그 다음 기러기들은 점점 쉬운 이 거리를 지금 날고 힘을 가지고 날게 되는 것이죠. 앞에 있는 그러한 기러기는, 그래서 바로 선봉에서는 기러기들은 사실은 우리로 보면 대장 기러기라고 해야 됩니다. 그들은 정말로 가장 힘 있는 이 기러기들인 거죠. 능력 있는 기러기들입니다. 그들이 앞장을 섭니다.
하지만 기러기들은 그 대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끝까지 가진 않는다고 그러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맨 앞에선 선봉에선 기러기가 너무나 힘이 들기 때문에 차례대로 또 대형을 바꿔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따라오던 기러기가 앞에 서고 또 앞에 날았던 기러기가 뒤로 가고 이렇게 바꿔준다는 거예요. 위치를 바꿔주면서 계속 날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동일한 거리들을 날고 그러진 않겠지요. 그 중에 강한 기러기가 가장 많이 이 선봉에 서서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선봉에 선 자는 영광인 것입니다. 사실은 머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얼마나 귀합니까? 사실 우리는 이 선봉을 꿈꿔야 됩니다. 선봉을 꿈꾸는 자는요, 은혜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은혜를 많이 받은 자는요, 선봉을 헌신해야 됩니다. 앞장서서 주 앞에 헌신하는 것을 늘 기뻐해야 됩니다. 왜요?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두 지파 반에게 명령한 것도 그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받은 것, 바로 그 선물을 받은 것, 그 복을 누리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는 겁니다. 그냥 주셨느냐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믿음의 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능력과 어떤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은 그냥 나 혼자 그걸 누리라고 주시는 것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것을 가지고 주님의 일들을 이루고 또 다른 이 성도들을 섬기면서 나아가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은 그저 나 자신의 명예와 이 나 자신의 능력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 쓰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고백을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시 받은 축복들이 그런 것입니다. 사실 갓 지파나 이런 지파들은 굉장한 이 비전을 가졌던 그러한 지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루벤도 사실 마찬가지죠. 야곱의 이 아들들 중에서 장자이지 않습니까? 바로 큰아들이 되는데 바로 나름대로 큰아들만큼 그들은 꿈이 컸습니다. 사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요, 그것을 이루지 못했지요. 그러한 자기의 꿈과 꿈에 맞춰서 행동이 맞아야 되는데 꿈은 컸지만은 행동이 따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실 그것을 이루지 못한 그러한 지파들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과 달리 바로 이 그 지파들이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는요, 그 후손들로 와서는 그들이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먼저 받기를 사모하고 바로 그 먼저 짐을 지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또 선봉에 나가 서라고 할 때에도 기꺼이 즐거이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선봉에 나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들이 선봉에 서는 것입니다. 또 하십시다. 다른 사람보다 복을 더 받은 사람들이 선봉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늘 앞장서서 여러분들이 봉사하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광대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모세가 이 마지막으로 12지파들에게 축복하는 예언을 하게 되지요. 바로 유언을 하면서 예언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 12지파를 축복할 때 갓 지파에게 준 이 예언은 창대한 광대한 축복이었습니다. 광대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만큼 그들은 많은 것들을 이미 은혜로 받았고 그러기 때문에 더 큰 꿈을 꿀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지켜진 데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이 두 지파 반의 공로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체가 이 서쪽은 이제 지중해가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어떤 이 적들의 침입이 거의 그쪽으로는 별로 없었습니다. 또 남쪽은 사막이 있고 그 사막 너머 이집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 외에는 남쪽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러한 적군이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적들은 북쪽과 동쪽에서 오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가까이서 이루어졌던, 늘 치고받았던 그러한 이 갈등과 이러한 투쟁의 역사를 가졌던 바로 족속들은 요단 동편에 있는 그러한 족속들입니다. 그러한 나라들.
바로 그러한 나라들로부터 늘 최전방에서 그들과 맞서 이스라엘을 지켜가는 바로 벽이 바로 이 두 지파 반의 위치입니다. 갓과 르벤과 문에스 반 지파의 땅, 바로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 바로 왜 적들을 맞닥뜨리는 첫 번째 장소고, 대부분의 전쟁들이 거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곳에서 많은 전쟁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땅들은 그렇게 험한 땅이 됩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그것을 자처한 것입니다. 바로 축복을 받기를 원했지만은 그만큼 선봉에 서서 이 바로 이스라엘이 있도록 이루었던 족속들이 그들입니다. 바로 그래서 모세는 갓 지파에게 광대한 복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런 선봉에 서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많다면 그 교회는 분명히 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늘 뒤따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은혜만 누리려고 한다면 분명히 그 교회는요,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왜입니까? 선봉에 서는 자들이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것인데 은혜 받은 자들이 적다는 것이죠. 뒤를 따라가는 은혜밖에 받지 못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은진교회는 여러분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질 때 그런 비전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최전방에 서서 가장 많이 헌신하고 가장 많이 앞장서서 주의 일들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가장 많이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많이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꿈들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받은 자들이 헌신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선봉에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에서는 또 선봉의 위치가 어려운 그 위치지 않습니까? 앞에서 모든 맞바람을 맞이하면서 나가는 또 개척하는 길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힘이 드는 자리니까 기러기들도 서로 자리를 교대해 주듯이 늘 뒤에서 따라가기만 했던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던 교인들은 정말로 때로는 앞장서서 헌신하고 믿음의 생활하고 그런 역사를 이루어줘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늘 힘있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늘 앞장선 사람들이 당신들이 늘 앞장서라, 그저 권사님과 장로님과 안수집사님이니까 너 앞장서라, 여러분 그러고 만다면 앞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지치는 것이죠. 힘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뒤에서 그저 따라왔던 사람들이 어느 해에는 또 열심으로 가장 앞장서서 일을 이루어 나가고 헌신하고 그러면서 서로 교대가 되고 또 바꿔주고, 바로 이럴 때는 교회가 지치지 않는 것입니다. 날마다 힘으로도 새롭게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 갓 지파와 또 이 르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바로 그들이 맡은 이 일들에 대해서 정말로 순종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 그 일들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끝까지 책임을 지고 해냈던 바로 이 지파들입니다. 바로 이 지파들이 이 전쟁이 다 끝나고 요단강 동편 자기 가족들에게 자기 땅들로 돌아가게 될 때에 바로 그 세 지파를 놓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 말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22장에 나오죠. 여러분은 여호와의 종인 모세가 여러분에게 하라고 한 모든 일에 복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나의 모든 명령에도 복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의 형제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리신 모든 명령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돌려보냈지요. 여러분 돌려보낼 때 그 내용들을 보십시오. 하라고 했던 명령을 다 지켰다는 것. 모세의 명령도 복종을 했고 나 여호수아의 명령도 복종을 했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켰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그렇게 너무나 훌륭하게 이 끝까지 사명을 완수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여호수아는 그들을 요단 동편으로 다시 보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요단 동편으로 돌아갈 때 빈손으로 그냥 간 것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서 수많은 정복 전쟁에서 갖게 되었던 전리품들, 수많은 것들을 다 나누어 가지고 그걸 다 싸들고 이제 동편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갔으니까 상당한 이러한 이 많은 또 소유도 얻어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복의 사람들이 된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그들은 이렇게 끝까지 선봉해서 이 일들을 다 이루어 갔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이런 끝까지 믿음의 약속들을 지켜가고 또 마지막에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서 이렇게 끝까지 헌신했습니다. 이런 이 칭찬과 이런 소리들을 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으지 못하면요, 아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또 심판대 앞에 서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착하고 부지런하고 착한 이 종아라고 우리가 이렇게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 두 지파 반 세 지파 사람들이 이루었던 그 역사,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봉에 서기를 기뻐하시고 또 앞장서서 봉사하고 섬기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비전으로 삼으시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날마다 든든히 서서 주님의 일들을 완성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단 동편에서 먼저 땅을 기업으로 받았던 이 세 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은혜 받았으니, 먼저 복을 누렸으니, 먼저 이 안식을 누렸으니 이제 가나안으로 다른 형제들을 위해, 다른 이웃을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선봉에 서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도 역시 우리의 삶에서 먼저 은혜 받은 자가 교회에서 앞장서서 교회를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앞장서서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진교회 선봉에 선 우리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가지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주께서 맡기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4장을 드리겠습니다. 354장 찬송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먼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 받은 자들,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누리는 자들, 먼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의 믿음의 복을 누리는 자들에게 선봉에 서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앞장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라고, 또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앞장서서 싸워가라고 명령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먼저 받은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더 큰 복을 먼저 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선봉에선 이 일들을 우리가 꿈꾸며 아버지, 우리가 그것들을 비전으로 삼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소원들을 가지고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은진교회 아버지 모두가 선봉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앞장서서 헌신하는 수많은 이름들이 일어나는 은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그러한 헌신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요단강 동편에서 먼저 땅을 기업으로 받았던 그들,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육축의 아버지 가축들이 있어서 아버지 그 땅을 먼저 기업으로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그들 그곳에서 먼저 정착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주신 이유, 아버지 선봉에 서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 명령 앞에 순종하며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마지막으로 모든 전쟁을 그치고 아버지 고향으로 돌아갈 때, 요단 동편으로 돌아갈 때는 칭찬을 받으며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아버지 주님 앞에 서서 이렇게 선봉의 선자들로 서기를 원하고 아버지 그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장서서 주의 일들을 이루라고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진교회는 삶에 더욱더 큰 은혜를 아버지 많이 받는 성도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사. 믿음의 선봉에 서서 아버지 봉사의 선봉에 서서 주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교회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우리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우리가 소원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며 그 헌신을 원합니다. 그 충성됨을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고 그 능력들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은혜 속에 거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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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이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터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삶의 터전들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사. 바로 이 세 지파가 바로 요단 동편에서 삶의 터전을, 그 은혜를 먼저 축복을 충만하게 누렸듯이 우리의 삶에도 넘치는 삶의 충만한 복들이 있어서 그 일들로 인하여 주님의 일들을 흥왕케 하는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우리 가정들, 사업장들 많이 있을 텐데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장서서 선봉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삶의 터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려운 시대에 아버지 코로나로 사방이 막힌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며 애쓰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그 삶의 터전의 복을 주시옵소서. 요단강 동편에서 세 지파가 아버지 먼저 그 삶의 복을 받고 아버지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서 아버지 가나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모든 전쟁을 선봉에 서서 이루어 나갔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터전에 복을 주셔서 우리 은직교회 성도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일들을 선몽해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가 아버지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곳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삶의 자리에 형통함을 허락하시고 이 모든 막힘에서부터 열리는 놀라운 극복하는 역사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길들이 복되고 심히 아름다운 아버지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역사들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모든 삶의 터전에 복을 주시고 사업장 직장에 복을 주시고 대면 자리에 복을 주시고 아버지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탁월한 아버지 삶의 자리에서 탁월한 우리 성도들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곳에 복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대 우리의 정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이 이제 레임덕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아버지, 그러나 정말로 더 어려운 우리의 환경들을, 국제적인 환경들을 또한 맞이합니다. 또 코로나와 같은 이런 위기 상황들 앞에도 있습니다. 정말로 정부가 정말로 지혜롭게 정책들을 잘 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부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며 저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런 기회가 평화의 통일로 나가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저 북녘 땅 코로나로 인해서 스스로 봉쇄 정책을 펴므로 말미암아 정말로 어려운 땅이 되고 있습니다. 열 수가 없습니다. 저들은 국제적으로 지금 이 경제 봉쇄 정책뿐만이 아니라 자기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열 수가 없습니다. 더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봄을 앞으로 어떻게 지내게 될지 참으로 세계가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 그 북녘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평화의 통일, 복음으로의 통일, 믿음으로의 통일이 속히 오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민주주의로 통일이 속히 앞당겨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다 같이 정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아버지 이 땅의 정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대통령이 아버지 레임덕이 아버지 많이 올 수 있는 시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정부가 연약한 힘을 아버지 잃어가는 아버지 이 시간들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아버지 막막한 아버지 풍파 속에, 아버지 험한 풍파 속에 앞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정부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국민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장 적절한 정책들을 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사오니 주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럴수록 더욱더 지혜롭게 아버지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난국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정부의 능력을 더해주시고 아버지 정책 위반자들, 정책을 펴는 아버지 자들에게 아버지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저 북녘 땅에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 북녘 땅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각 나라가 경제 핵 문제로 인해 경제 봉쇄 정책을 펴고 있지만 그보다 더 코로나로 인해서 스스로 아버지 더 봉쇄할 수밖에 없는 이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의료시설의 연약함으로 인해 코로나가 열리면 저 땅은 감당할 수 없는 땅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가 아버지 극렬한 아버지 가장 강한 봉쇄 정책을 스스로가 펴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결과 아버지 저 땅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봄철을 제대로 날 수는 있을지 아버지 그것이 국제적으로 염려가 되고 있는 시대의 아버지 시절에 우리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되 이 모든 문제의 아버지 근본적인 해결점 아버지 우리 민족의 평화의 통일, 아버지 민주주의로의 통일, 믿음으로의 통일, 복음으로의 통일이 아버지 속히 이루어지도록 그날을 앞당겨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이 분단의 원수됨의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로 서로 합력하여 사랑하며 연합하며 아버지 주의 뜻에 맞는 평화의 통일, 평화의 그 나라가 속히 오도록 도와주시고 그 복을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남은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모든 삶 속에서 아버지 뭐든지 앞장서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며 앞장서서 주의 등불을 비추고 아버지 주의 향기를 세상 가운데 풍겨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충만함,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아버지 확실하게 담대하게 이루어내는 놀라운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께서 남은 한 주간 동안에 은혜를 더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람에게 틈도 타지 못하게 하시며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코로나와 같은 것들이 아버지 안에 넘보지도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가족들의 길들이 순적하며 주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평안한 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